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이 아침에 잠깐 이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33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시편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친 후에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 정직한 자, 그는 같은 사람이죠. 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한 거예요. 의인들,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런 말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일단 노래가 생각이 나죠. 또 악기로 연주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음악적인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결국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데 새벽에는 반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카펠라로 그냥 불러요. 저희가 초음을 잡은 게 정확한 피아노 음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높아요, 음이. 높아갖고 새벽에 올라가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낮춰서 이렇게 음을 잡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좀 더 신나게 찬송을 할 수가 있겠죠. 기타를 하나 더 쳐주거나 드럼을 쳐주거나, 그럼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막 악기가 다 동원돼갖고 찬송을 하니까 훨씬 신나고 그러죠. 주일날도 그냥 성가 부르고 노래 찬송하다가 피아노 하나 가지고 피아노에 바이올린에 뭐 또 오보에에 또 이 뭡니까 이 플룻에 이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하니까 훨씬 더 찬송이 풍요롭고 은혜롭습니다. 예, 오늘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데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새로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은 찬송하자.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찬송을 해. 오후 예배는 드리는데 아이들이 지금 이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를 배우는데요. 그 중고학교 애들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직 좀 서투르지만은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죠? 찬송을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니까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없었다면은 예배가 굉장히 좀 삭막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해줬어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수금이라든가 열줄 비파는 예배 때 사용하던 악기들입니다. 구약의 예배 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이 시편도 많이 졌죠. 시도 많이 짓고 노래도 많이 짓고 찬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다윗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찬양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성으로 뭘 모셔옵니까?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법궤를 모셔다가 성전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까? 성전의 중심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눈을 딱 뜨고 아침에 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갖다 놓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요. 또 이 사람이 왕이 돼서 국가를 정비할 때에도
조직을 다 정비하겠죠. 이제 통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할 때도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성가대를 무려 4,000명을 만들었습니다. 4,000명.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돼야 되며 자기 백성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큰 복을 받았어요. 또 솔로몬도 나중엔 그 좀 잘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가 성전을 짓고 그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은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세요. 구약 시대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새벽 언제? 아침을 시작할 때입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벌써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다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끄럽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기도로 끝도 기도와 찬송으로. 그게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찬송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 곡에 흥겨워서 부르는 것보다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은 이 곡조 있는 가사에 요새 좀 젊은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은 이 곡에 너무 심취돼 가지고 가사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리고 왜 가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막 열공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너무 곡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곡에. 곡도 중요해요. 곡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곡도 중요한데 이 가사가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제일 기뻐하는 게 찬양과 예배예요.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그 오래전에 CCM 가수인 그 송정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유명하죠. CCM 가수 중에서는 현대성악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단 교회에서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찬양 집회 이분이 하는데 나와서 그래요. 자기는 이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면은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부른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이 찬송과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1장부터. 1장 딱 피면 뭐가 나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면 쫙 부르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우울했던 마음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찬송을 힘들 때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어려운 기간에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테이프 틀어놓고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거 옛날에 테이프죠. 지금은 CD로 하나요? 요새 뭐 컴퓨터만 들어도 뭐 그냥 막 무료로 막 찬양이 많이 공급되니까 따라 부르면 굉장히 힘이 돼요. 찬양이. 나를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막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좌절하게 했던 마음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죠 이거? 이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요 여기 방치해두면 안 돼요. 여기 막 남을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이 마음을. 이거 마귀 확 사로잡혀요. 이런 마음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는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놓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찬양의 주제죠. 우리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 이 가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시예요. 시. 노랫말이에요. 기도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제목이고 가사죠. 그래서 찬송가는 가사가 좋아야 돼요. 가사가. 이 노랫말을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금요일날 찬송을 우리가 한 30분 부르는데 어떤 찬송 아무리 불러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찬송 가사가 좋은 찬송, 가사와 곡이 다 좋은 찬송은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어떨 때는 찬송 하나가 더 은혜 받고 갈 때가 많습니다. 찬송할 곡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곡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서 곡을 잘 선정해서 은혜로운 곡을 부를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그 한 곡이 담임 목사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가슴에 확 다가올 때가. 그 찬양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새벽이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냥. 시편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찬양할 주제로 항상 나와요. 이 세 가지예요. 계속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수군과 비파 열둘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눈을 뜨면 이 바라다 보이는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해와 강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꽃과 저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저희 사람 하도 골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갑시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저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서 이제 월요일은 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누워만 계시니까 좀 상처가 나고 욕창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 치료도 해드리고 이제 약도 발라드리고 또 뜨거운 물 찜질하고 저희 집사람 좀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다 이렇게 좀 하니까 또 이제 골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나갑시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한 20분 걸어가면 15분 걸어가면 한강이잖아요. 거기를 안 가는 게 이렇게 좋은데 거기를 이렇게 나갔어요. 한강에 이렇게 나갔더니 가을이 되니까 코스모스 꽃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한강에 산들산들 여기 피어 있어요. 또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노란 들꽃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 들꽃이 또 거기 이렇게 피어 있어요. 가을 바람이 싹 이렇게 붑니다.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일고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있고 뉘엿뉘엿 지는 저녁 노을이 있습니다. 돈 든 거 있어요 제가? 다 없어요. 돈 든 거 하나도.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복잡하고 좀 또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런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편안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 뭐 내가 뭐 하나님 나한테 뭐 돈벼락 주셨나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늘 있는 것들인데 그냥 그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로. 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 자체를 찬양해요. 시인들은 자연 자체를 찬양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가 달라요? 자연 자체도 찬양하지만 더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뭡니까? 자연을. 그 아름다운 이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오실 때 새벽마다 감사하죠.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다 깨워주시고 여러분 늘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갖다 말이죠. 우리 무슨 뭐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뭐 세상 잘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만 하면은 평생에 몇 번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순간순간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가사를 참 생각해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한번 그리워 보세요. 이렇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꽉 찼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가사도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시인의 찬양과 감사를 보세요. 뭐 없어요. 네? 그냥 바깥에 나갔다가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은 늘 공기처럼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대요. 하나님 공기처럼 늘 내 곁에 계셨는데, 공기가 항상 안 보이지만은 없으면 죽죠. 우리가 숨도 못 쉬고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표현이다. 공기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가을바람이 살살 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우리 살길을 스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